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함께 연합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살아왔지만 주님, 지난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말씀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야 하지만 이런저런 여러 사정으로 같이 하지 못한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분들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같은 교회로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1년 됐나요? 세월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드리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죠? 또 예배라는 것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도 예배예요. 그러죠? 기도도 예배고 예물도 예배고 그 중에 말씀은 한 영역일 뿐인데 특별히 다른 영역은 하나님께 드림이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심 영역이에요.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어떻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바른 교회 오늘 오셨죠? 여러분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교회. 아니 주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또 더 바른 교회 나가? 그 교회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교회를 잠깐 나누고 또 교회에서 해야 할 사역들을 나누고 또 그 사역의 중요성 속에 함께함이 뭔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 중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30년 정도 사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 다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후에 이제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의 출발 시작이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역을 좀 넓혀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을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고 얘기합디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의 중요성은 그 다음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묻고 싶은 게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그냥 에피타이저로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예요. 자,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나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지금 같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 자, 그러자 용기 있는 시몬 베드로 뭐라고 답합니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구약에 보게 되면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로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메시아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지금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에요.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이유는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게 한 것은 뭐예요? 혈육이 이 세상에서 혈육적으로 배워서 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깨닫게 하신 은혜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을 보시고 너무 기뻐서 축복하신 거죠. 야, 하나님이 너를 택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구나.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가정에서 잠깐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기억하십니까? 똑같이 생활하고 같이 갔지만 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니까 뭐예요? 눈이 열렸잖아요. 이게 신앙이 열리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열림이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자신이 배워서 알고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주셨구나.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고 복받은 백성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18절에 이어서 비로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시는데 예수님께서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페트라, 베드로라는 것은 페트라예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그냥 불렀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예요? 아니 시몬을 베드로, 반석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페트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박해도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보장하고 계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는 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하신 분이세요. 교회가 아무리 박해가 와도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 18절에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오늘 18절에 누가 세웠다고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뭐 하리니? 세우리니. 내가 세웠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예요. 더 바른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누구를 통해서? 김민성 목사님과 같이 동역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그 다음에는 질문이에요.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 교회예요. 이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더 바른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더 바른 교회. 이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어디에 세울까?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요. 이 반석이라는 말,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성당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페트라, 베드로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우면 문제가 발생해요. 자, 오늘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 말씀 볼까요?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불러요? 사탄아라고 불러요. 베드로가 갑자기 교회가 됐다가 그 다음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얘기, 이 반석이라는 말을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게 교회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 더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바르게 가지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의 교회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좀 찾아보면서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혹시 돼 있나요? 스크린 잠깐 보시면요. 이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여기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대가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 조직과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 기관과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자, 이어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장 2절 볼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요즘 이단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좋은 말 갖다 다 써요. 보면은.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곧 해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 더 구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봅시다. 자, 이어서 봅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여기 그 발은 그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삼으셨다?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바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런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더 바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몸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몸에 뭐가 되고 있어요? 지체인 거예요. 지체. 자, 이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교회의 뭐가 돼요? 몸,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크고 작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같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 마무리가 됐으면 생각해 봅시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믿고요. 그 모든 창조하신 것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죠? 이 오늘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의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제 목소리가 확성되는 거예요. 확성되는 거.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의 용도는 뭐예요? 물을 담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장식품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오면서 자동차로 왔어요. 자동차는 뭐예요? 저의 운송수단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사명이 뭘까요? 그 기능과 역할이 뭘까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해야 교회 생활이 건강하게 됩니다. 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제가 한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요. 자, 참고로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네. 뭐 하려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 목적이 첫 번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는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 자신을 위하여.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해요. 자, 참고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봅시다. 이제 오늘 이걸 제가 나눌 텐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서 말씀은 이거예요. 교회 영적 리더를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와 목사로 세웠다. 세운 이유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이게 교회의 두 번째 존재 목적이에요.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자신을 위해 훈련하고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교회의 두 번째 존재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는, 자, 봅시다. 교회는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교회에 분부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분부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침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모든 민족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뭐 하라고요?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라고.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 자신들을 스스로 하기 위하여. 양육과 훈련받으라고 교회 안에서.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이 세 가지가 교회를 세운 중요한 목적과 이유입니다. 이 역할들을 잘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고 제가 교회예요.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가 뭐예요? 예배와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양육과 훈련, 세 번째는 뭐예요? 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잘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교회의 직분이에요. 직분.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 세 가지를 잘하라고. 그리고 직분을 주시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세요. 은사.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사를 따라 교회에서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속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목회자의 주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몇 가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 말씀 볼까요?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사도로 세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어요. 자, 이걸 좀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뭐냐면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이에요. 교회 기초는 사도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기초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게 사도 하면요, 좀 이상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초대교회 때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 66권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뭐 사도요,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러면요, 조금 여러분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 사도는 교회 기초고 선지자는 하나님 초대교회 때 하나님 말씀 대언자입니다. 이 시대는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니 얘기하냐면 선교사를 얘기해요. 전도자를 얘기해요. 전문적으로 선교를 하거나 전도하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직분은 누구예요? 목사와 교사인데 이건 목사와 교사는 한 단어로 묶어져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목사와 교사는.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침의 은사가 꼭 있어야 돼요. 성도를 뭐 하려고? 가르치라고. 자, 5절에 그 답이 나와요. 그 가르침을 통하여, 양육을 통하여 성도를 뭐 하게 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기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뜻은 히브리어에, 헬라어에 그물을 깁거나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물이 있는데 구멍 났어요? 그럼 어부가 어떻게 해요? 기워야 되겠죠. 성도들에게 뭐예요? 신앙에 그물이 헤어졌어요. 그럼 그걸 누가 잘 메꿔줘요?
목사와 교사가, 교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잘 해는 거예요. 자, 뼈가 흐트러졌어요. 그럼 그 뼈가 제자리에 올 수 있도록 누가 담당해요? 의사들이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영적으로 뼈가 뭐예요?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목사와 교사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뭘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저는 집밥 예찬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진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집밥이에요.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집밥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사랑과 몸에 좋은 걸로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데 가서 누구 가르침을 받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교회 목회자나 교회에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통해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이제 목회자나 가르치는 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냐, 이건 그분들의 책임이고,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을, 영적 리더들을 세운 이유는 뭐라고요? 건강한 몸을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자,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사역할 때 늘 은혜로 하겠죠. 중요한 건 지도자들은,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성령 충만함이 늘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 얼마나 많아요. 고난이 얼마나 많고 지치고 힘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이제 같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돕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6절만 보겠습니다. 6절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잘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가 이제 목회 경험이나 지금도 목회 사역 가운데 여기저기 이제 돕고 함께 하다 보면 좋은 것은 잘 안 나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와요. 그래도 감사하죠. 왜요? 기억해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해주니까 감사한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교회의 영적 리더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서로 돌봐줌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그럴까? 뒤에 이제 그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시간 없으니까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로 넘어갈게요. 오늘 뒤에는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1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얘기해요? 앞에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게 되면 가르치는 자를 얘기해요. 영적으로 목회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인도하는,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인도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뭐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설교하다 보면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할 때 보면 가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부 관계도 많이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설교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꼭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똑같이 설교하는데 머릿속에는 자기를 대지 않고 누구를 대요? 남을 자꾸 대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는 항상 누구를 향해 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목회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들은, 여기 목회자를 얘기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뭐 할 것 같이? 청산할 것 같이. 청산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맡은 영혼들에 대해서 보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더 바른 교회 보내주신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섬긴지, 어떻게 그들을 돌본지, 그들의 어려움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목회자예요. 이게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이 역할을 이제 그건 다음에 열심히 준비해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말과 가르침과 인도함에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필요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유익하라고? 끝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유익하라고. 인도함을 받는 너희에게 유익하라고. 인도하는 자들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이제 묵상하다 이런 것이 문득 떠올랐어요. 모유 요즘은 수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요? 요즘 모유. 우리 따님이신가? 옆에? 그래요? 모유 수유하셨어요? 예.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잘 안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모유 수유할 때 모유를 제공하는 산모에게 분노나 스트레스나 상처가 있으면은 아이에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 준비하다가 그게 문득 떠올라서 좀 자료를 쭉 봤어요. 그런데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가 분노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상처나 막 고통의 그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첫 번째는 모유가 잘 나오지 않는데요. 잘 나오다가 평상시처럼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모유를 수유해도 그 모유에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섞여 나온대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아이에게는 별로 정상적인 것보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쁘진 않지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모유의 면역 성분이 일시적으로 감소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인도하는, 가르치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영향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 하라? 그를 위해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목회자 주일 또 스승의 주일인데요. 제가 스승이 두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이. 자,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지도자, 영적 리더로 가르치는 사역으로 이끄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 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세웠던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 줄 알고 근심이나 걱정으로 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뭐예요? 자꾸 함께 도와주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유익해요? 여러분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양분이 건강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목회자 주일,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가르침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잘 섬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누가 영광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높임 받을 때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때. 두 번째로는 이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영광 받으세요. 자신의 뜻을 나타낼 때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이제 신앙 생활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사역하고 섬기면서 늘 우리가 기본 모토로 두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중요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키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고 할까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바른 교회,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사역하는 모든 분들,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참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말자고요.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저도 그런 인생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